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은 로마서 14장 우리 13절, 14절 이 두 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이 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15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했죠.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버리시고 아멘. 거룩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아멘. 우리는 거저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신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해산하기 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거든요. 그 시민권 한 장을 얻으려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도 했단 말이죠. 미국 시민이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후배들 여러 명이 있고 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전쟁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에서 잠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군대가 투입되어서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해서 그 전쟁으로부터 이제 구출해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특권이 있대요. 또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있죠. 그죠? 뭐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교육적인 어떤 서비스라든가 장학금 제도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거기에다가 일정한 부분들 여러분 세금을 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공로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인간의 단 1%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보태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만 아멘. 우리가 거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이 신분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분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봤다고 얘기하면서 지옥은 3단계, 천국은 12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근거로요? 지옥도 내가 행한 이 세상의 죄의 기준을 근거로 매운맛, 중간맛, 덜 매운맛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도 12단계를 딱 나눈 것을 보니까 기준이 인간의 행위예요. 순교한 자는 1등급,
그보다 못한 자는 2등급, 3등급 쭉 나누고 12등급 맨 꼬레비. 천국의 마지막 단계인 12단계는 구원받은 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있냐 물어봤더니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는데 저 꼬레비, 저 밑에 12등급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차등으로 시인이 구별되고 신분이 구별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성종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원래 5등급이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열심히 성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3단계로 올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죽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런 사람의 경쟁심, 시기심을 부추기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헌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도 편해지고 헌금은 더 넉넉해지니까 재정도 풍부해져서 목사 월급도 올라가고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껌 먹고 알 먹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되는 신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바꿔 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이 신분에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강도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도 차별이란 있을 수 없고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수요일이죠.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야고보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교인들한테는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야,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공주 시장이라도 방문하면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그리고 남녀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 딱 들어오면 저기 뭐 하러 왔어? 죽을 때가 됐나? 늙어서 저렇게 와. 교회 하나 보탬도 안 되겠구만.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차별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고 했다고요. 아멘. 너희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믿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거저 너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거 악한 생각이야? 아멘.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 등급이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자체가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이요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속아왔던 겁니까? 여러분 남한테 속으면 좋아요? 남한테 사기 맞아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임의호생에 손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그냥 분하고 억울하죠.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근데 왜 교회에서 속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처럼 와보세요. 아무도 안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 겉옷은 양의 옷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괜찮은 목사처럼 보지만 그 속은 정체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들 잡아먹으러 오는 거야. 아멘. 거기 있던 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를 증거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보탰단 말이에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돼. 구원받는 것은 은혜고 상급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거야. 누가 그럽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잘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해? 은혜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나야 돼요?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오늘 제 친구가 춘천에서 목회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뭐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있어. 그 헬라어 원어거든요. 저도 신학교 때 헬라어를 배우긴 했지만 다 잊어버렸고 한데 이 친구는 26년 전부터 자기 말이 그렇더라고요. 26년 동안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로 원어죠. 영어로도 사실은 성경을 저는 읽기가 어려운데 그 친구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데요.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로마서를 강의한다는 어떤 친구의 말을 들었는지 로마서를 자기가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로마서 한 장을 가지고 골로새서와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딱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울의 고백 고린도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많이 공부한 사람, 뭐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 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건철 목사는 맨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10년 이상 20년 공부해 봐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말이 더 잘 들리겠어요? 시골교회에서 박사학위도 없는 이건철 목사의 이야기보다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신학교 교수라든가 유명한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사용하겠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사용하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내는가를 잘 유심히 들어봐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행위나 다른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외에는 아멘.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증거합니다. 아멘. 인간의 행위로 상급받고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287장 나와보세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동일하게 뭘 받아요?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와서 다 동일하게 뭘 받아요? 은총을 받고. 아멘. 예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진짜 흰 옷, 어떤 사람은 누리끼리 한 흰 옷,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동일한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네?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자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사는 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차별하고 자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공부 많이 한 신학교 교수라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후렴에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만 믿으면 아멘. 뭘 받아요? 모두예요, 일부예요. 모두 구원을 받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여기 구원은 다른 구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던 강도의 구원이 달라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아멘. 네? 그냥 어떤 사람은 면류관 썼는데 우리 부흥사들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개털모자 쓰면 어때요 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라면 개털모자는 어떠냐고요. 성도들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면류관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금은보화로 장식된 면류관? 세상에선 다 경계하는 자들이 그걸 위해서 뛴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다 뭐 올림픽에서 나가는 자가 그런 금메달, 면류관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 면류관을 얻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손율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진짜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기다린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게 성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이 아니니까 맨날 다른 면류관, 이 땅에서 못 누려본 거, 그냥 억울해 죽겠는 거죠. 그냥 나도 그냥 이 세상에서 좀 그냥 왕창 돈 벌어가지고 이건희 삼성회장이나 이재용 삼성회장 그냥 의리아리한 집에 살고 사람들 부리고. 요즘에 저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대 나온 그 강사인가 봐요. 유명한 강사. 유명한 강사는 엄청 돈 벌잖아요. 왜냐하면 입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사 여자 이지영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봉이 100억이 넘는데요. 연봉이 100억. 통장을 자기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자기도 계산이 안 되더래요. 수천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요리사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부러워서 혼났네. 공부만 좀 잘하고 좀 아이들한테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연봉이 100억이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하고 싶죠? 그런 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복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났으니까 에휴 재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못 받았으니 하나님 나가서라도 내가 그 복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뭐 다른 목사들이 다 그냥 뭐 등급이 뭐 2등급, 2등급에 1등급으로 올라가서 남들이 못 누려본 그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못 누려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지. 그게 면류관입니까? 바울이 그거 배설물처럼 얘기를 그랬어요. 아멘. 똥오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다고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배설물을 왜 여러분들이 보화처럼 여기며 사냐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가 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호하는 면류관은 예수가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보다 더 네 자녀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멘. 나보다 네 부모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 그렇게 못 살 거야 앞으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성도는 예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개떡같이 여기는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나와 비교할 수 있니? 주인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은하 장로님께 세 며느리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딱 정답 아닙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호영자분 집사님을 장례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도대체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뭘 붙들 게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보화처럼 여기던 것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나요? 홍영자 집사님 사위 되시는 분이 불교 신자인가 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화장 예배 마치고 인사드렸더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종교가 달라서 예배에 참석을 못했다고 자기가 죄송하다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의는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인종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이 저하고 악수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 좋은 곳으로 목사님 좀 인도해달라고. 제 인종 예배 때 그랬잖아요. 제게 그럴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금희 목사님 손을 잡고 아유 하나님 내가 보장할게요. 하나님 나 알죠? 이럴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목사 손잡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 손잡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그 찬송이 뭐죠? 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4절인가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뭘 잡아요? 이거 요새 뭘 잡아야 돼요? 이건철 목사의 손을 잡으면 됩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줘. 누구의 손을 붙잡아요? 예수의 손을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손을 꼭 잡아준다고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가족관계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혈연관계는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함부로 하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본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 붙잡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손 붙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면류관을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못 누렸던 면류관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면류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바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돼요. 아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분에 차이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자 11절부터 함께 쭉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개돼지로 여겼다고 했죠. 아유 저 부정한 자들, 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정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을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었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지위, 고와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괜찮은 사람, 덜 괜찮은 사람 다 그 교회 안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동일한 점 하나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이방인들과 유대인 관계는 원수 관계였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고 개돼지 취급받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원수처럼 생각했다니까요. 나를 개돼지처럼 생각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가깝게 했습니까? 체육대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1년에 2번씩 뭐 야외에 뭐 자주 가면 서로 친밀하고 가까워집니까? 뭐로 가까워진다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까요? 야, 너도 소망 없는 자였고 나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야, 이런 자들끼리 무슨 차별을 두냐? 유대인으로 놓고 이방인이면 어때? 남녀로서 구별도 없고 빈목이점 구별도 없고 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로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은 죄라고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교회가 비전이 있고 어느 교회가 비전 없다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서슴없이 하거든요. 목사들이 어떤 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젊은 30, 40대 교회들이 많으면 그 교회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 비전 없는 교회예요. 왜요? 곧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걸로 비전이 있다 없다 차별합니까? 누가 교회를 그런 걸로 비전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교회 비전이 왜 사람의 나이에 달려있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무엇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출애굽기 33장이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우리 둘이 손잡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둘은 누구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계대에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 손잡게 된 거예요. 왜요? 야, 너도 개고 나도 개네? 이거죠. 너도 부정한 자? 알고 보니 나도 부정한 자. 너도 죄인 중에 괴수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니 우리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차별할 수도 없고 체육대회 야유회 안 가도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주를 거놓으세요. 오직 성도들과 어떤 시민? 동일한 시민이에요? 아니면 차별 있는 시민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아멘. 하나님의 번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동일한 시민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시민이라고 번역했어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 오실 때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데에는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절 말씀 쭉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모든 건축물의 기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위도 다르고 성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위에 성도들은 성전으로 어떻게 돼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 중에서 자기 집을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와 계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가 짓고 계신 겁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으로 만드실 성도들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건물을 짓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이는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성전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다시 20절 말씀해 보면 19절이죠. 오직 성도들과 어떤 시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는 차별이 없다고 제가 아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4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로마서 14장 13절 14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 14절 특별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성도는 이것을 알고 확신한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요? 속된 것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왜 여기서 했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8장 8절.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위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로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긴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뒤섞이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먹는 걸로 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죠? 제사 음식 먹으면 좀 믿음이 없는 자. 네?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가난했을 때. 먹어야지. 자, 근데 고린도서 8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잡히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유익한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해석이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한다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요.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아요. 아멘. 제사 음식 여러분 한 그릇 시루떡 그냥 트럭으로 한 트럭 먹어도 여러분이 그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대속받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날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단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일, 행위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사떡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탈락합니까? 야, 너 가족인데 제사 음식 먹나 아직도? 좀 더 나아가서 오해하시는 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 변화돼요? 이건 또 아리까리하죠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커피는요? 우리 이글님한테 커피 가끔 드시죠? 네. 그럼 커피 먹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거는 기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쁜 선택일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견고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아, 그러니 술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얘기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먹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요걸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자유가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유도 있고 행동할 자유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말을 제한하고 행동을 제한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요,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행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쉽게 실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맞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냥 실족하게 하는 말들, 행동들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 봐. 본인들이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보고 하나님 보고 나와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내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있고 복음을 더 깨달아 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쉽게 얘기하고 내가 기분대로. 아유, 교회 다니면서 진짜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승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도 물어봐요. 착해 보이지만 저도 욱하는 것도 있고. 제가 자유롭게 여러분께, 네? 우리 최만수 목사님께 막 승질 났다고 오늘 기분 나쁜 있었는데, 최만수 너 나와. 여러분, 자식 새끼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부모한테 행동합니다. 근데 부모는 안 해요. 자기 자유를 제한합니다. 부모는. 왜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먹을 것도 제한하고 입을 것도 제한해요.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근데 자식들은 지 먹을 거, 지 입을 거 그거 걱정하고 살잖아요. 자유롭게. 말도 함부로 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해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애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권사님 딸이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딸이 봐봐요. 자유 그냥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그 자유가 철이 들면 안 나와요. 그죠? 지금도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철이 든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도 집 나갔다니까요. 가출하고 자유롭게. 근데 이제는 자유를 줘도 안 나간다니까요? 부모가 마음 아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행동에 자유가 있어도 더 조심하게 되고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아멘. 같이 교회차를 탈 때도요, 서로 배려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도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옆에 있는데 그냥 교회가 어떻다는 뭐 목사가 그러진 않겠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덕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세요. 교회에서 아멘. 성도들 간에. 네? 속회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동네 얘기들 하죠 가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속회예배 어렸을 때 드렸거든요. 제 어린 마음에 속회예배를 드린 것은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속회 때는 꼭 속회예배 끝나면 다과가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했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매일 금요일마다 속회예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속회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꼭 맨날 그냥 옥수수나 쪄내고 감자, 고구마 쪄내는 집은 잘 가고 싶지 않고 그래도 정성스럽게 뭘 이렇게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는 집이 꼭 있거든요. 그 집은 꼭 빠지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음식을 다과를 이렇게 나누면서 교인들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다 남 얘기예요. 어떤 엄마는 어떻고 어떤 년은 어떻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남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런 말도 제어하시고 자제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 눈치를 주세요. 그런 얘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같이 동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이 그래? 맞아 그냥 그렇더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요구 안 하잖아요. 와, 속에서 저도 굉장히 저도 예민한 사람이라 어떤 분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타임 지나서 화날 때 얘기하면 분노만 나와요. 조금 감정이 자제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여러분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들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세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와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아멘. 성도는 이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을 때가 나. 아무렇게나 생각하다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잘 믿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 잘 믿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이런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마칠게요.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던 이거예요.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먹고 안 먹고가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보탬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걸로 시시비비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걸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는 왜 속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속된 음식, 속되지 않은 음식을 나누셨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나누셨는데 속된 것이 없다고 하시네. 여기는
바울이 잘못 알아들었나? 바울이 구약 학자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 11장에서 그렇게 속되고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나누게 되신 의미가 뭔지를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